오늘 말씀은 잠언서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미련한 자. 근데 미련한 자의 반대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라고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얻게 된다면, 그에게 영예를 주게 된다면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와서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련한 자의 영예는 적당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영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된다 말씀하셔요. 여름에 눈이 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이상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해가 쨍쨍 나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다 망쳐버리는,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는 이런 꼴이다. 그의 삶은 영예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까닭 없는 저주는 또한 까닭 없이 저주를 해요. 막 자기가 영예가 있고 높아졌어요. 그러면 까닭 없이 막 그 권세를 누리면서 저주를 한다. 이것은 마치 참새가 막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이 이웃을 저주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도 저주도 내리시고 벌도 주십니다. 그런데 까닭 없는 저주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냥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그냥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이게 믿음도 없는 자가 나를 저주했으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미련한 자가 아무리 권세를 갖고 휘두르는 것 같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도요.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재갈이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삶을 조절하잖아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 가듯이 미련한 자는 채찍해서, 지금 이 잠언서에서는 계속 어린아이를 채찍을 해라, 매를 들어라, 그래도 죽지 않는다라고 자꾸 하시는 것이, 미련한 자는 그 막대기로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매를 번다라고 얘기하잖아. 매를 산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그러니까 매 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매를 번다 제가 사들인다라는 그런 어떤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막대기가 필요하다.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그러한 채찍이 필요하다.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가 미련한 소리를 하는데 같이 거기에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고 따라가면 너도 같이 미련한 자가 된다. 그러니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를 그것을 호응해서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해주면 너도 똑같은 사람으로 따라가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것은 너가 지금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야를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게 여길까 봐 그것을 호응해 주면, 미련한 자가 얘기한 대로 그래 알아서 그렇게 해봐. 그러면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야. 너 지금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알려줘야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미련하니까. 미련한 게 뭐예요? 자기를 못 보는 게 미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얘기하면 묵상 안 하시는 분이 미련의 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데 자기를 못 보는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믿음 있게 여기고 나는 죄 없다고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한 거잖아요. 자기를 못 본다는 거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 그래서 금쪽이는요.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돼요. 금쪽이 나오기만 하면 변화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CCTV가 막 방이고 뭐 사방팔방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동하는 모든 그 영역에 다 CCTV를 설치해 놓고 보는 거예요. 아주 샅샅이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설치되어 있는 뭐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설치되어 있는 동안은요. 아침부터 24시간, 24시간 딱 설치해 놓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요번에도 월요일날 제가 봤거든요. 애가 엄마를요 막 그냥 미친 듯이 때려요. 중학생인데 남자아이가 그냥 머리털을 엄마는 머리를 굉장히 기셔요. 그래서 머리가 한 사발씩 나와 한 사발씩. 그리고 그냥 막 때려 주먹으로 막 때리고 거의 미친 애 같이 그래요. 뭐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 얘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됐어. 엄마가요 자기가 잘 키웠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이미 묵상을 통해서 우리처럼 봤다면요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보예요. 거기 나와서 개망신 당하게. 그런데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얘가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얘가 이상해요. 어떻게 얘를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애를 살리려고 애가 그래도 그것을 허락을 해요. 자기 촬영하는 것을. 그러면요 아이는요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그 아이 마음 안에는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이 힘드니까 정말 우리 부모 좀 보세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는. 그 망신이죠. 자기가 그 악을 행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가 변화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요번에도요. 그냥 엄마가 바르게는 가르쳐요. 그냥 TJ가 TJ가 뭐냐면요. 일중심이야.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가 처음부터 끝까지야. 100까지 가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무슨 로봇 같아. 애가 뭐 잘못했다고 엄마를 막 많이 패고 막 때린 것도 아니라 패는 거예요. 이러고 힘도 큰 애, 힘도 좋은 애가 엄마가 안 줘요. 내가 질 것 같아? 내가 질 것 같아? 이러면서 끝까지 하면서 이제 애가 나중에는 미안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때렸으니까. 그런데 근데 너 왜 학교 안 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다시 인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막 발길질하고 같이 아이라고 똑같이 싸워요. 할머니가 와서 "너 왜 이러니? 또 이러면 안 되잖아."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키웠다가 인제 엄마랑은 또 같이 사는데 "너 왜 그러니?" 왜냐면 그땐 안 그랬거든. "너 왜 그러니?" 그리고 막 울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때 울어 같이. 엉엉 울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자기 마음을 아는 거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못 보는 게 인제 사고형들은 잘 마음을 못 봐요. 관계 중심인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볼 줄 알아. 나의 마음, 너의 마음도 봐요. 그래서 좀 마음을 보면서 가는데 마음을 못 보는 T 또 J까지 가면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은 그 엄마가 완전히 그냥 외향에다가 TJ야. 그러니까는 그냥 계획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사고형이 너무 강하니까 학교 가야 돼. 애가 지금 "미안해요." 그러면 "그래 엄마도 미안하다."로 해서 좀 풀고 가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너 왜 학교 안 가? 학교 가야지." 학교가 안 간 이유가 뭐야? 그냥 학교 가야 된다 일로 가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안 돼." 그래서 다음 주까지 또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것으로 이렇게 거기서 인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 인제 떴더라고요. 봤더니 엄마가 이게 덩치도 좋으신데 그 발로 아이를 그냥 발길질하는 거 그 장면이 딱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애랑 똑같이 싸워요. 싸우면 안 되거든요. 다투지 말라 그랬는데 애 수준에 싸워. 우리는 애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데 싸우는 것을 똑같이 애 수준으로 그러고 싸우더라고요. 그냥 사람이니까 엄마도 사람이니까. 화가 막 뻗쳐 갖고 '너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 갖고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을 잡아주는 거지 같이 때리고 싸우고 엄마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게 또 필요해요. 아직 미성년자고. 근데 마음을 안 보는 거야 마음을. '너 참 힘들구나.' 학교 생활도 다 잘해. 집에서만 그래. 그 부모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CCTV는 자기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엄마가 '괜히 나갔다.' 아마 하는 마음 살짝은 있을 거예요. 망신 완전 망신이니까. 자기는 왜냐면 사고형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잘 지금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모습을 봤다면. 그런데 우리는 묵상이잖아요. 말씀으로 주님의 빛으로 날마다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성령님이 완전히 CCTV처럼 조명해 주셔서 "너를 봐라." 너를 안 보면요 자꾸 너희 타인 얘기를 해요. "우리 애를 바꿔 주세요." 아니요. 우리 묵상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요. 묵상하신 분들은 결국 자기 얘기만 해요. 결국 내 문제였더라고요. 그럼요. 성령님이 거하시려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면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들어온 게 먹는 먹어 갖고서는 배설하는 게 그게 들어온 게 아니야. 막 장로의 유전 바라고 막 응? 거룩하게 살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 때 주님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손 씻고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게 나와서 너와 사람을 다 더럽게 하고 다 악하게 만들고 밀어내서 다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갈 때까지 나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천국 오기를 바라시고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지혜롭고 정말 총명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CCTV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들이 욕을 먹더라도 구역 예배 때 그냥 너무 애기면 막 3살 마음이 영적으로나 마음이 한 3살짜리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니 그래도 한 6살 믿음이 6살 정도는 된다. 또 상처도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치료돼서 6살짜리다 하면은요. 지도하셔야 돼 지도를. 지도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거는 그냥 나는 삭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한테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리더들이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아주고 나한테 한 거 똑같이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구역 안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지혜롭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시험 들었다고 또 막 이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됐을 때는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 저기 이 오은영 박사님이 좀 지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결혼하는 그 싸우는 그 프로그램도 나오시고 지금 애기들도 나오고 좀 지치셨는지 옛날보다 훨씬 직면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직면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속이 터지니까 막 직면을 막 빡빡하시더라고. 우리는 막 속이 시원하지. 우리는 속이 시원하는데 이제 그들은 못 받아들여 갖고요. 그냥 고개를 막 흔들면서 막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해 주면 아니래. "왜 나는 공감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공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만 해요. "왜 나를 공감하지 않습니까?" 안 돼. 그래서 거기는 2 부까지 가야 돼. 할 수 없이 2 부까지. 듣지를 않아요. "왜 나를 공감하지 않니?" 안 들어요. 그리고 고개를 계속 흔들어. 이렇게 해 가면서 틀렸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얘기해도 전혀 요만큼도 못 들어요. 그래서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묵상은 직면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변화돼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건데 내가 100% 오라 절대 못 들어요. 그래 갖고 요번도 또 결혼 그 지옥 그것도 또 인제 입으로 가야 돼. 다음 주까지 가야 돼. 왜요? 고개 흔들고 갔거든. 내가 알겠습니다 해야지 요만큼도 변화가 돼야지 요만큼 달라지는데 요만큼도 보지 않으니까 다음 2 편이 이제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서 아우 너무 정말 미련하구나. 자기만 보면 되는데 전혀 못 봐요. 정말 1도 못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헤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다가올 수가 없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미련한 자. 우리는 지혜롭게 살라고 묵상이라는 내면을 보게 했어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상담 공부하라 그럴 때요. 저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고요. 막 고통스러워서 막 발버둥 치는 상체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막 발버둥 치는 그 영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제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신학교 졸업하는 그쯤에 제가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통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음성을 정확히 듣고 환상까지 보면서 뭐 정확히 빼박이야 빼박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제가 상담 공부할 돈이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킬 때는요 다 주셔요. 다 주시면서 하셔요. 우리가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과 영성을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얘기할 때 보면 야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까지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성도도 이 정도가 될 수 있구나. 제가 느끼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느껴지거든요. 그러듯이 이렇게 다 주시면서 하셔요. 다 주시면서. 그래서 물질도 주시고 뭐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면 보는 거 하나 배운 거야 하나. 나머지는요 성령님이 이미 아주 완벽하게 봐요. 영혼을 다 보잖아. 상담은요 혼만 봐요. 영을 모르잖아요. 아무짝에 마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 상담자처럼 보혜사 성령님 임하는 거하고 혼적으로 상담만 공부하는 사람하고는요 100과 1 차이나 될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면만 본. 그래서 저는 내면을 못 보니까 훈련을 해서 묵상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래 걸린 거예요. 내면 보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에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하고 제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내 모습을. 왜냐하면 저는 그때 굉장히 믿음도 좋고 잘한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작은 일도요 다 드러나요. 상담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상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역할극도 하고 뭐 이제 저는 여러 차원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 모습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역할극 한 번 하면 여러분 거 다 드러나. 그냥 주제 딱 하나 주고서 딱 역할을 하는데요. 제 모습이 딱 나와요.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은 다 놀라. 같이 공부해서 제가 좀 조용하고 그랬었는데 이러신 분인지 몰랐네요. 내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가 대사를 치는 거거든요, 각자 알아서.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오랜 시간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CCTV처럼 정말 모든 영역에서 공부하면서
미술 치료하고 음악 치료하고 뭐 역할극하고 이런 모든 영역을 제가 다 좀 공부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 모습을.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를 CCTV를 설치하듯이 그 시간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영적인 세계, 성령의 전을 세워라. 그 혼적인 영역부터 하나님이 다뤄 주셨어요. 혼적인 영역 달아 주시고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혼적인 것을 좀 다루고 영으로 가요. 혼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했는데 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서로 사랑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얘기해도 아프다고 막 그러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혼적인 것이 돼야 영적인 걸로 가요. 근데 혼적인 것이 뭐예요? 막 고집 부리고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거는 혼적인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고집불통이자 그러잖아요. 고집불통.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만 한다면 묵상만 하루도 안 놓치고 하시는 분은요. 그분은 확실히 달라져요. 자녀도 달라요. 양육이 달라요. 그럼 한 1 년, 2 년, 3년 계속 지나가죠. 양육이 완전히 달라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큰일 났다. 저 주저앉는구나.' 근데 주저앉지 않아요. 주저앉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묵상을 붙잡으시는 분들은 일어나요. 다시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나는데 묵상을 놓치신 분은요 그냥 딱 주저앉았다가 그냥 누워버려요. 이것은요 정말 정확한 거예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미련한 자, 자기를 못 보는 자, 미련하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6 절에요. 미련한 자에게 이제 자편에 미련한 자의 그 손에 기별하는 것,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심부름을 시켜요.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리더로 해서 못 세우는 거예요. 리더로 누구를 못 세워요? 묵상하지 않으신 분을 리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련한 자, 자기를 보지 못하는 자, 그 편에 이 소식을 전하라고 전하는 자, 자기 발을 베어버려. 오히려 주인을 괴롭히게 되고 해를 받게 됐다. 해를 받게 돼. 미련해 갖고 주라는 거. 누구한테 주라는데 그냥 딴 사람한테 주고 오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비밀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다 누설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편에 이 소식 전하는 거 얘기하지만 소식이 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리더로 세워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나가서 돈만 벌려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기별,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도 없고요. 신학교도 나와도 다 돈 벌러 나가요. 그리고요 목회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도 사례비 얼마 받는지 알잖아요. 이거 먹고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 7 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가요 이 잠언을 받았어요. 이 지혜의 말씀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받아서 우리에게 줬잖아. 이것을 받았어요. 이 미련한 자에게 잠언은요 저는 다리가 힘이 없어.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씀을 받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니 더 오히려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대.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로 해서 골리앗 돌을 던져서 맞췄잖아요. 그런데 돌을 물매에 매달았어. 아니 이걸 매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해서 슉 해서 날려보내서 적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물매에다가 매달아 돌을. 얼마나 미련 곰퉁이냐고요.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 영해 주는 것은 뭐 하는 것마다 다 미련하게 해. 그런데 미련하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기를 못 보니까. 내가 이거 딱 맸다? 이루고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고생하는 거 이걸 또 매겠다고 돌에다가 돌을.
그 짓을 하니 지혜로운 자가 보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안 보면 자기가 옳다고 이게 맞다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요.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 손에 가시가 들렸어요. 자기도 찔리고요. 너도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지금 이 잠언을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자면을 막 외우고 그 이대로 살라고 해. 그러는데 마치요 그냥 술 먹어갖고 이거 흥청거리면서 자기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교만하게 이게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 자기가 밀어나면 아유 난 믿음도 작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잠언 말씀을 외웠잖아요. 외우니까 난 잠언 다 알아. 외웠어. 그리고 난 안다고 교만하고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너를 찔러. 교만은 죄를 짓고 나를 찔러서 교만한 죄 이웃을 괴롭히는 거. 너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이 잠언이 오히려 독이 된다. 이거 외우는 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외워서 뭐예요? 시험 보냐고요. 살아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 장인이 손으로 아주 유명한 장인이 있어요. 아주 전문가가 만드는 게 장인이에요. 그러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정말 이 전문가가 돼서 장인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아. 지금 장인 밑에서 잘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안 배워. 미련하고 내가 오르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지나가는 행인 하나 붙잡고 잘 따라해봐.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그 행인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아요.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요 11절 같은 삶을 살아요.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 토해내서 더럽잖아요. 그걸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거듭 행하느니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을 주신 것은 행함을 돌이키라는 건데 계속 행하는 거예요. 금쪽에 나왔어요. 부모가요 이상한 행동을 먼저 해요. 물론 애가 잘못을 했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아이도 부모에게 화를 나게 해요. 그러면 부모도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지 아닌 거야. 그거 안아주고 이렇게 하지 마. 해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싸워요. 애가 엄마 이거 이제 미안하니까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자기가 볶음밥을 해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엄마랑 좋은 관계를 맺으려 볶음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엄마 이거는 기름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 이제 엄마가 마음이 상해서 애한테 이제 드립다 맞았으니까 상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이게 안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애를 위해서 금쪽에 나올 정도라면 애를 위한다면 애 눈높이에 내려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내가 오라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나가는 거야. 거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서 망신당하니까 이거 창피해라 빨리빨리 해갖고 내가 어떻게 고쳐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그래서 엄마들 변화시키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엄마들 변화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딱 달라지게 행동하는 거야. 목소리고 그래서 연습해요. 경대 앉아가지고 이거 목소리도 녹음하고요. 너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들어보고 훈련해요. 자기 목소리 바꾸고 거울에서 표정 바꾸고 인상 쓰지 않고 이쁘게 웃는 훈련. 이거 다 시키는 거예요. 자기 딱 경직된 모습들을 다 바꾸게 내 모습이 어떤지 부드럽게 얼굴 거울 보고 웃는 얼굴 이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대화하는 거 이거 다 듣게 해요. 그래서 다 녹음해 갖고 듣게 하고 이 훈련해요. 부모들이요. 훈련 다 시켜요. 거울 앞에서요. 아 그랬다고? 아 그래 미안해. 이거 훈련시킨다고요. 왜요? 개망신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수치를 당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변화돼. 우리도요. 구역 안에서 수치를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묵상집은요. 대예배 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바람을 폈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뭐 이러고 가정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 나와서요. 수치 당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 자녀를 구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수치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일단은 구역 식구 안에서라도 그냥 서로 자기 언약을 얘기하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미련한 나의 모습을요 드러내면서 그리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기도를 했네, 성경을 읽었네, 내가 헌금을 했네, 내가 봉사를 했네, 이걸 가지고 자랑하느라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내 모습을 하나도 못 보면서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던 얘기도 또 하고 뭐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든 뭐가 있으면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풀어질 때까지. 결핍이 풀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좀 어렵게 살았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뭐 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나도 모르게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저는 좀 어렸을 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수없이 남편한테 지긋지긋 듣기도 지긋지긋할 텐데 왜 저렇게 자꾸 얘기하지?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해요. 근데 자꾸 얘기하는 거 그만 좀 얘기 듣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이렇게 뽑아내면서 그러면서 상대방 그랬구나. 아니 들어만 줘도 돼. 누가 들어만 줘도 상담사들이 돈 받고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얘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힘들었고 답답했던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누군가 들어줘야 돼서 리더들이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전화하고 얘기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리더라고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게 리더예요 사실은. 제가요 밤이고 낮이고요 그냥 들어주거든요. 어머니 그냥 들어줘. 목사님, 유 목사님 먼저 가시고요. 수요 예배 끝나고요. 철야 예배 끝나고요. 남아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리더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 계속 들어줘야지 뭐가 빠져나가고 나서 그래야지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네,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돈 내고 얘기하러 가잖아요 상담사에게. 그러니 우리는 들어주는 자는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12절에요. 이제 거듭 개가 토한 거 먹듯이 개같이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미련한 자들은 똑같이 반복하면서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그 내가 봉사한 거 조금 가지고 그냥 자랐다고 생각한다. 그는 12절에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어. 나 미련해. 그 사람한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미련한 자가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래도 변화될 수는 있지. 나는 미련하지도 않고 나는 지혜로운 자야. 난 믿음 있는 자야. 이런 사람에게는요. 얘기할 수가 없어. 미련한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련한 거구나. 희망이 있어야 그래도 지혜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만한 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얘기하면 화내요. 그래서 전혀 요만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제일 답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냥 늘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만이 제일 죄인 줄 믿습니다. 죄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그리고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미련한 자들이요. 게을러요. 미련한 자들이 게을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자로 이어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전에도 나왔죠. 게으른 자는요. 핑계를 대는 거 자꾸만 핑계. 사자가 있잖아 길에. 사자가 뭐 길에 있어서 나 무서워서 못 나가. 거리에 사자가 있잖아 못 나가. 거리에 사자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지.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 못 나가. 핑계를 계속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돌적기가 경첩이에요. 문짝을요 이 경첩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듯이 닫고 열고 이렇게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요 마치 침상에 붙어 있는 것처럼 침상에서만 노는 거. 그냥 잠자기만 좋아하고 침상에서 다 해. 침상에서 밥 먹고 침상에서 뭐 핸드폰하고 침상에서 전화하고 침상에서 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침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제 점점 이제 괴로운 거. 먹는 것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잘 안 먹고 삐쩍 마르고 게으르게 살아요. 그러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라. 게으른 자들은요 그냥 타성에 붙어서 이렇게 살면서요 사리에 맞게 말하는 그 사람 7, 그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게으르게 하면서 아니 왜 저렇게 열심히 저러고 사는 거야? 아이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 이러면서 게으른 것을 합리화하고요. 그냥 커서 사는 거예요. 안 나와. 사실 이거는 병 걸린 거거든요. 병 걸린 거예요. 마음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밖을 못 나와. 그냥 침대에서만 있는 거예요.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신방 가야 돼. 여러분 못 나오니까 우리가 신방 갑시다. 집에서 못 나오고 교회 못 나오신 분은요 찾아가. 그 교회는 안 나와도요. 교회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나와도요. 밥 사준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동네 가서 밥 먹자고 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눈높이 선생님 합시다. 주님 눈높이로 내려오셨으니 우리 눈높이 선생으로 이제 그 집을 갑시다. 교회 못 나오니까 어떡하겠어요. 눈높이로 찾아가셔서 그래서 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집 밖으로 와서 교회까지 올 수 있게끔 마귀는 교회만 싫어하니까 밖에는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밥만 사주면 그래도 가요. 아주 힘들면요 밥도 먹으러 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거 사갖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찾아오신 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 한 영혼을 위해서 힘을 쓰되 먼저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연약을 고백하고 주의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잠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행하지 않으면 이 잠언을 받은 솔로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예배자로 살 때에 받았던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다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결국 멸망의 길, 재앙의 길로 걸어갑니다. 행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내 모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고 회개할 때 주님이 깨닫게 주셔서 나의 연약을 보고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